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에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믿었습니까? 여기에 더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도 믿었습니까? 그럼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입니다. 7층짜리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즉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믿음입니까? 아니 이런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7층짜리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은 알지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은 모릅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아직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미지근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7층짜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 즉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1층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이 7층짜리 집만 지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킨 거 아닙니까? 왜요? 이 기초가 돼야지 이 위에다가 7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만 공급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덕이란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얻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과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의 1층인 덕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자신과 이웃에게 나타내는 덕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세웠다면 2층인 지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 지식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입니다. 생명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며 경건은 도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1층인 덕 위에 2층인 지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세우고 행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가 바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3층인 절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이는 어떤 지식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식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절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행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행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자꾸 또 불평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이 지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안 하고 그냥 염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지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절제를 안 하니까는요. 여러분이 화내는 걸 절제해야지 화내지 말라가 탄생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는 걸 절제해야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절제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지식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웠다면 4층인 인내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인내는 지식을 행하기 위한 인내입니다. 절제가 자기 부인이라면 인내는 주님을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이렇게 4층인 인내를 세우면 그 위에 5층인 경건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탄생하기까지는 인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안 하고 다 유산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내조합일에까지 믿음이 온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 위에 뭐예요?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 그 다음은 절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인내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될 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세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층인 경건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6층인 형제의 우애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을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6층인 형제 우애를 잘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7층인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7층짜리 집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7층짜리 집을 완성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을 것입니다. 왜요?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완성하지 않는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실족하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배로운 믿음도 또한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서 계속해서 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때와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의 때와 시기를 가리키며 그때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이고 만약에 모른다면 미지근하고 게으른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안다면 뭐예요? 항상 깨어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잠들어 있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들림을 받겠냔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졸음으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항상 5대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삽니다. 아니, 제가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한 100년 있다가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매일매일을 즐기며 재미있게 살 것 아닙니까? 사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그저 즐기며 재미있게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다같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만 알고 있으니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를 모르니까 뭐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미 내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됐는데 왜 내가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오실 때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이기는 자들만 휴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깨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깨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의 모습에 대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의 갑작스러움은 마치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과 같을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는 그 멸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본문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두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에 있습니까? 어두움에 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고, 빛에 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신자들에게는 자신이 어두움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다면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왜요?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빛에 있다면 그날이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될 것이고, 왜요? 휴거되어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은 빛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염려하는 어두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않는 빛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어두움에 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요?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워하는 어두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지 않는 빛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어두움에 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어두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빛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어두움에 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두움에 속한 모든 일들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옮겨 빛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이 어두움에 속한 모든 일들을 벗음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 은혜를 믿지 않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는다면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항상 깨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둠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빛으로 옮기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어둠의 속간에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려가지고 여러분이 빛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둠을 버려야 빛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옮겨져 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란 말. 이걸 믿으니까 사망이 나올 때마다 이건 뭐야, 난 생명인데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난 사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사망을 벗어가지고요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에다가 집 짓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건 포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이 같이 행하라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이었는데 주님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전에 어둠이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빛으로 집어 넣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지금 빛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또 마귀가 그러죠. 야, 네가 무슨 빛이야? 너
좀 아까도 짜증냈잖아. 넌 어둠이야. 그러면 그래 난 어둠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지 마귀 말을 믿냔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쟁인데요. 이렇게 마귀가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난 빛이야. 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 난 내 경험을 안 믿어.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아이고 아셨니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부터 마귀가 역사도 안 해요. 왜? 속지를 않으니까. 근데 매일 속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주 안에서 빛이 된 걸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체 할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난 주 안에서 빛이야. 이건 내가 옛날에 내 모습인데 이 모습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야 이거 가지고 그냥 좀 안 좋게 야 꺼져. 그러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그냥 가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꺼져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염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마귀가 염려하라 그럴 때마다 아니 꺼져 그래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요 염려하라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거죠. 주 안에서 빛인데 그럼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둠의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때 이미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믿기에 발견된 이 어두움의 모습을 부인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사실을 내가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진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뢰함으로 뭐예요?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부족함이 드러나요.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 오늘 임신했다고 내일 해산해서 그래서 탄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이 믿음으로 행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또 어둠이 나오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둠이 여러분 안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야죠. 부인해야죠. 이 싸움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둠에 속한 모습이 매일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지금은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매일 드러나잖아요. 매일 죽노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 죽노라가 해산의 수고예요. 아니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탄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매일 죽노라가 고통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둠에 속한 모습이 아무리 발견되더라도 이 어둠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난 주 안에서 빛이니까 야 넌 떠나 하고 집 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어둠이 떠나고 이제 빛만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7층짜리 집을 잘 세워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직 깨어 근신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다가 7층짜리 집을 세웠다면요, 그럼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런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세우고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아니 목사님 나 전인구원 내주아벨이 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기초공사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7층짜리 집을 져야죠.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그래서 결국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역하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